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고전의 보고죠. 노자 도덕경, 그중에서도 제67장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하계위야 도대 사불초, 후이 대하니 고사불초, 약초 구익기 세아부입니다. 이게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도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세상 만물과 닮은 것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뒤어서 오직 위대하기 때문에 닮은 것이 없는 듯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만약 무엇인가와 닮았다면 오래전에 나의 도의 위대함은 하찮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역시 닮았다는 뜻의 쇼, 그리고 그 반대인 불초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초하다 이러면 좀 못나고 어리석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불초소생 이런 말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도가 너무나 크고 근원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기준으로 이걸 파악하거나 닮았다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닮은 게 없으니까 불초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 닮지 않음이야말로 도의 무한한 위대함을 증명한다. 이런 역설인 거죠. 그 점을 더 명확히 해주는 주석이 있군요. 이것도 원문과 도금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 고위 기세, 유알 기세 구이, 초즉 실기 소위 위대입니다. 이 주석을 좀 풀어보면요. 고의 기세, 이 말,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의 도의 위대함은 하찮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기세 구이, 즉 나의 도의 위대함이 하찮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도가 어떤 것과 닮았다면 쇼적, 초즉, 도가 위대해진 까닭, 소위 위대, 바로 그 자체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닮는 순간 위대함을 잃는다. 그렇죠. 도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닮는 순간 스스로를 한정짓게 되니까 더 이상 위대하다고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의 본질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함에 있다. 이걸 주석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도의 위대함이 닮지 않음에 있다는 이 흥미로운 통찰. 이걸 뒤로 하고 이제 노자가 직접 밝히는 세 가지 보배, 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삼보, 지이 보지, 일왈차, 이왈검, 삼왈 불간위 천하선, 자고 능용해입니다. 해석을 보면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것을 간직하고 지킨다. 지어보지.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합이고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 것이다. 불간위 천하선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간직하고 지킨다는 지어보지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라는 글자가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굳게 붙들고 유지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나간다. 네, 그렇죠. 노자가 목숨처럼 여기는 세 보배는 바로 자애, 검소, 그리고 겸양, 불관위 천하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덕목, 그걸 넘어서 삶과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 보배인 자애로움이 곧바로 용기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점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주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주, 부자, 이진즉승, 이수직고, 고능용이야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대저 자애로움으로 진을 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다, 고. 이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은 군대의 진영을 짜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공격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거고요. 수는 성을 지키듯이 방어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네, 공격할 때든 방어할 때든 그 바탕에 자애로움이 깔려 있을 때 진정한 승리와 굳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혈기나 만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자가 말하는 참된 용기의 본질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애로움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두 번째 보배인 검소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겸, 고, 능, 광입니다. 해석은 검소하기 때문에 능이 넉넉해질 광이다입니다. 이것도 참 짧지만 역설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광이라는 글자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넓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넉넉함, 풍족함, 여유로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아,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확장하려는 그런 욕망 대신에 만족할 줄 알고 아끼는 검소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내적, 외적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 주석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주 절검의 빛, 천하불교의 고능광야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절약하고 검소하며 절검, 불필요한 씀씀이를 아껴서 천하가 모자람이 없게 되니 불괴, 그래서 능이 넉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라는 결자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다하다, 고갈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아, 궁핍하다 할 때 그 글자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이 절제하고 낭비를 줄이는 이 검소한 삶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창고를 채우는 걸 넘어서요. 사회 전체, 즉 천하가 고갈되지 않고 풍요로움을 유지하게 만든다. 이런 통찰입니다. 검소함이 개인의 미덕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거죠. 검소함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풍요로 이어진다는 생각, 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배로 가볼까요?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감이 천하선, 고능 성기장이라. 도금은 부간이 천하선, 고능 성기장입니다. 감히 천하에 앞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아니, 앞서지 않는데 어떻게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지 이 부분이 특히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다. 불감이 천하선은 말이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해서 뒤처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나 이익을 탐해서 섣불리 남들 앞에 나서려는 그런 조급함이나 이기심, 이걸 경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뒤에 머무려는 어떤 의식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의도적으로 뒤에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노자는 바로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기장, 즉 그릇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는 천하 만물 또는 다양한 재능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장은 그들을 아우르고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설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주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주, 유, 후, 외, 기신, 위물, 소귀, 연후, 내능립, 성기, 위천하리, 위물지, 장야입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을 뒤로 하고 도외시하여 후에 기신, 만물이 돌아오는 곳이 된 후에야 위물, 소기, 연후, 비로소 기물을 완성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니 만물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 주적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품어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으로 귀의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위물소귀. 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춘 리더, 즉 만물의 우두머리, 위물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얻게 된다니 노자는 이 세 가지 보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역설하면서 이것들을 버렸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죠. 금, 셰, 차, 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애로움, 자를 버리고 셰, 사, 용감함을 우선시하며 차용, 차라고 합니다. 버릴 셰, 자와 또 차 또는 우선할 차자가 쓰였네요. 맞습니다. 선윤, 버리다. 포기하다는 의미가 분명하고요. 차는 여러 뜻이 있지만 주석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여기서 취하다 또는 우선시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관련 주석을 보면 딱 명확해지죠. 주, 차는 유취해라. 도금은 주, 차, 유취야입니다. 네, 아주 짧죠. 차는 취하다, 취루, 취는 말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취할 취자요? 네, 따라서 이 구절은 그 근본인 자애로움은 버려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용맹함만을 취하거나 우선시하는 그런 세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태가 다른 보배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잼차광, 사후차선, 사의입니다. 해석하면 검소함을 버리고 넉넉함, 광을 우선하며 자신을 뒤로 물리는 미덕, 후를 버리고 앞에 나서는 것, 선을 우선시하니 죽게 될 것이다. 사의. 네, 노자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두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죽을 사자를 딱 써서 죽게 될 것이다. 사의라고 선언합니다. 자애가 빠진 용맹, 검소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확장, 겸양이 사라진 선두 다툼, 이 모든 것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와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파멸에 이른다는 이 무서운 경고 이후에 노자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보배, 자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7장을 마무리합니다. 부자로 이진즉승하고 도금은 부자 이진즉승입니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진을 치면 이진, 승리하고 이거 앞서 나왔던 구절인데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보배 중에서도 특히 자애가 갖는 근원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진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 자애로움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주석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상민이 불피어나나니 고 승려야. 도금은 주 상민입을 피어난 고 승려야입니다. 해석하면 서로 가엾게 여겨 아끼며 어려운 일, 난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아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다. 네. 자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깊이 아끼고 연대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함께 맞서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애의 또 다른 힘을 보여주네요. 이수즉고, 천장구지, 이자위지입니다. 도금은 이수즉고, 천장구지, 이자위지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니 이러한 사람을 하늘이 장차 구원하는 것은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자위지 때문이다. 여기서 구는 구원하다, 돕다 이런 의미고 위는 지키다, 호의하다 이런 뜻이죠.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때 수, 그 방어는 세상 무엇보다 튼튼하고 고, 심지어 하늘, 즉 자연의 이치나 우주의 질서마저도 자애로운 이를 돕고 보호해준다는 정말 장엄한 선언입니다. 와, 하늘까지 돕는다. 그렇죠. 결국 노자에게 자애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이면서 이천징철승, 가장 튼튼한 방패이고 이수즉고, 나아가 하늘의 보호를 받는 길, 천장구지, 이자위지. 오늘 도덕경 67장을 통해서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보물, 자애, 검소, 겸양, 불관위천하의 선의 의미를 원문과 주석, 해석에 집중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